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22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종분 은퇴 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안 수집사, 박가영 청년, 배효덕 은퇴 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소둔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은밀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제사역과 라디오 복음전파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압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 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마지막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아이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걱정 많이 했어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 알고 계시죠? 기도 부탁하고 토요일 날 우리 노예 찬양제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들 준비하고들 가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또 은혜더라고요. 그 모습, 준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위에서 기도 부탁하고 우리 배효덕 권사님, 신명자 집사님, 특히 이명화 집사님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네, 죽음도 이기게 돼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죽는 거 주님이 부를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못 보여드렸던 사진 오늘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2015년도인가요? 수원 화산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교회 노예 찬양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그때 다음 사진이요. 좀 클로즈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있는지. 야, 저 때는 처분들이 가서 저렇게 찬양했었구나. 예. 내 얼굴이 있네.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뭐 이렇게 우리가 그때 찬양제 했었어요. 요즘에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참 열심히들 준비하시더라고요. 지휘하시는 우리 최복희 집사님부터 반주하시는 분, 대원들, 우리 아이들까지 격려하고 싶고 수고한다고 또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어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음 앞에서 끝났다고 그만하라 하면서 죽음이 이미 왔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지금 그 초점을 끝까지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인하여 비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려고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 오늘은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자의 가정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다. 이게 세상 나라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어제 저녁 우리 강도사님 설교 메시지처럼 이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이유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살겠다고 여기 오신 것,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죽음은 끝이다. 이제 소망 그만 가져라. 소망 품을 필요도 없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닌 활짝 열려있는 진흥교회이기를 오늘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이미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렇지만 말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으니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예수님을 찾는 일 그만하자. 이런 일, 이런 상황 신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민이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직 강민이 왼쪽 눈 신경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민이 엄마 오늘도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예.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의 집에 죽음이 찾아왔다. 더 이상 예수님 찾는 일 그만하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포하기 전에 신자가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신자가 먼저 끝났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밭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상태는 무슨 상태냐?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태는 돌밭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길밭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의 상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설령 길밭일 수 있고 돌밭일 수 있고 가시떨기밭일 수 있지만 달리다굼 주님이 여전히 그렇게 말하심으로써 너가 길밭이라 할지라도 너가 돌밭이라 할지라도 너가 가시떨기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좋은 밭이 아니어서 네 인생의 30배, 60배, 100배는커녕 아무것도 네 인생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네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161장 찬양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믿음이 이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네. 인생의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 좌절한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실존이 있다니까요. 신자는 신자가 되면 좌절하지 않는 것이 신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신자도 좌절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괴로워하지만 네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교회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러니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죽음.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은 뭐냐?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네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낀다면 도와달라고 엎드려라. 이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뭐 하시고? 들으셨대요. 이 말씀의 뜻은 더 이상 예수님 찾는 일 그만하자는 말,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좀 믿어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직접 쓰십니다. 자, 여러분 자막이 하나 뜰 건데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눠봅시다. 시작. 그러나 신앙은 이해의 삶이 아닙니다. 즉 이해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의 삶입니다. 즉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구역장, 부구역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나눴습니다. 구역장님 여러분, 부구역장님 여러분, 은근히 우리 교회에 구역장과 부구역장 안 맡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 모였을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사명, 이 사역을 맡으신 이유가 이해되어서 맡으셨습니까? 이해되어서 이 길 가겠다고 동의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구역장님 되신 분들, 부구역장님 되신 분들 알아요. 그 직분 맡으면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힘들어질 걸 다 알아요. 수고해야 할 것도 아세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수락한 줄 아십니까? 이해되어서요? 천만에.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해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이해되어야 그 길 가겠대요. 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눈이 이렇게 펑펑, 정말 이건 뭐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겨울이 다시 되었어요. 이거. 이해돼요? 이 상황이, 지금 새벽 예배 이 상황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또 오셨습니까? 이 새벽에. 저야 목사니까 왔다고 칩시다 한번. 여러분이 이해되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네가 다 이해되었으니까 나 따라오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이해되어서 따라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된대, 교회가. 아이고 주여. 12 제자가요, 이해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너희가 나와 관계가 맺어졌다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은 이해를 요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네가 나하고 관계가 맺어졌지 않냐?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사람이 이해되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행동은 관계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해되어서 신앙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실족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실족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은 어이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누구를 내보냈다? 여기 잘 보세요.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행동하느냐? 비웃는 그 사람들. 사실은 지금 죽어있는 12살밖에 되지 않는 이 소녀가 누워있는 시신이 있는 그 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또 누구를 위해서 그 방으로 들어갔다? 비웃는 사람을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들을 내보냈지만 그들을 위해서 들어가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득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 여정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어떤 일들이요? 비웃는 일들. 예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습니다. 뭐 2024년도에 우리 교회 그렇게 하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합리성이 있어, 논리성이 있어. 지금 진흥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잘 되는지 두고 보자. 그런 심성을 마음 한쪽에 딱 쌓아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콕 집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40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기록됩니다. 왜 아이의 부모가 이미 죽어있는 딸, 시신이 있는 방으로 왜 들어갈까요? 이 부모가 예수님을 따라서 왜 자기 딸 시신이 있는 그 방으로 왜 들어가요? 이해되어서요? 아닙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주님과 맺어진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까요? 영생을 취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상태가 영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 영생, 이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신자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면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자가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는 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아야,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상태가 돼버린다니까요. 왜? 죽음을 이겨낼 이 세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죽음을 이겨낼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겨냅니까, 죽음을? 누가 이겨내냐고요. 아니, 목사님, 죽음은 사람이 이겨내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 강대상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선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가 맺어져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순종할 수 있는 관계. 순종이 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주님과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맺어지기 원하세요? 이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진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뭘 아는 거냐? 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저는 길바시고 돌바시고 가시떨기바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지난 과거의 선한 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하게 될 선한 일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립이 되어야 주님과 관계가 정립이 된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갈등, 타자와의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온 것처럼 여겨지거든.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의 어떤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대. 내가 했대. 그러니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못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립이 되셨죠? 정립되셨죠? 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말씀도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냐? 결국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라고 했던 생각들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확 집어넣는 거,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자막 띄워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엇을 취하라? 영생이 뭐였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래요. 영생이 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는 게 뭐냐? 나 오늘 강조해서 이미 설교해 드렸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싹 지우기로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바꿔놓는 싸움,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저 사람들은 못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 오셨으니까 사도행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느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설령 내가 그곳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 줄 아느냐?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죽는다고 치자. 나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건 줄 아느냐? 아니다. 안 끝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있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41절에서 4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와서 끝났다고 이제 소망 내려놓으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때가 어느 때냐?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왜 두려워하느냐? 믿는 자가 되거라. 진흥교회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여서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효덕 권사님, 이명화 집사님, 연우와 강민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토요일날 있을 찬양제,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삶, 우리는 연약하여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